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우리 11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26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신약성 마태복음 11장 26절 말씀입니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30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금까지 마태복음을 이끌어온 그 언약 성취의 맥락, 특별히 언약의 내용인 하나님 나라의 성취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진리에 대한 중간 결론과도 같은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통치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복된 그 열매가 무엇인가? 그게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예수께 벗게 하시고 모든 인류가 참으로 절절하게 구하는 안식, 이 평안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는 약속 성취의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 큰 그림을 이제 마태복음 우리 11장 정리하고 12장에서 계속 이제 이 안식에 대한 천국 복음의 핵심이 이제 안식인데 그 내용을 이런 사건 저런 사건을 통해서 이제 더 심화되게 설명을 좀 해가고 있는데 마태복음 전체에 그 다양한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게 한 주제로 한 그 사건으로 이렇게 결집이 됩니다. 이렇게 모여진다는 거죠. 그게 예수는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의 아들, 천국 이런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건 너무도 중요한 그 신약 전체를 커버하는 명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언약의 성취자로 오셔서 무엇을 이 땅에 도입을 하시고 이 땅에 실현을 하셨는가?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위대한 그 통치를 예수 한 분 하나님 아들에게 모든 걸 맡기셔서 이 땅에 사단의 통치 속에 들어있는 우리 죄악된 우리 인생들 과거에 그래서 사단의 종로로 사는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아가는 그 인간들이 다 자기 의지로 산다고 착각을 한 거죠. 내가 내 의지로 사업도 하고 내 의지로 뭘 한다 하지만 영적으로 말하면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사단이 뒤에서 배후 조종하고 사단의 통치 속에 삽니다. 왜냐하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너 이걸 따먹으면 죽으리라 했는데 영적으로 죽어버렸습니다. 육신은 살아있지만 이 어머님으로부터 우리가 부모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입니다.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 죽었다는 것은 누군가가 뒤에서 사망 권세, 사단 권세가 우리 죽은 영혼 뒤에 장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사단이 시키는 걸 하고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거, 뽐내고 싶은 거, 자랑하고 싶은 거, 자기 영광을 위하고 싶은 거, 이게 다 인간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모든 인류가 그쪽으로 가는 거죠. 사단의 종로로 가기 때문에 평안이 없습니다. 왜? 더 크게, 더 넓게, 더 많이. 뭐 그게 언제 끝나겠어요? 예. 그 지식의 끝이 있겠냐고요. 재물욕의 끝이 있겠냐고. 그러니까 그 인간은 만족이 없는 거죠. 어거스틴이 내가 주님의 품 안에 돌아가서 안식을 얻을 때까지 참 안식이 없었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우리 믿음의 선진이 그랬고 또 성경 전부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찾아오는 것이 안식이라고 합니다. 모든 짐을 다 내려놓을 수 있고 그분의 통치 속에 그분의 보호 속에 여러분과 제가 온전히 거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안식입니다. 모든 인류가 그것을 찾아 헤맵니다. 맹자가 이런 말 합니다. 맹자가 개나 소나 돼지나 이래 집에서 키우는 가축이 없어지면, 그렇죠? 집에서 이제 옛날 이야기죠. 요즘으로 말하면 뭐 자동차가 없어지면, 뭐 세단 자동차가 없어지면, 그건 뭐 옛날에는 소, 대, 뭐 개 이런 것들이 집안의 재물이니까
그런 것들이 없어지면 화들짝 놀라갖고 그 개나 돼지나 소나 찾으려고 얼마나 다닌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자기 마음을 잃어버렸는데, 이래서 자기 마음을 잃어버렸는데 자기 마음을 찾지는 않는구나라고 통탄하고 탄식을 했습니다. 맹자가 뭐 진리를 말했다는 건 아니고 우리의 그 비유 하나의 우리 인간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죠. 인간의 마음, 그 평안의 마음, 감사의 마음, 내가 주님 안에 살고 있다는 그 통치를 받는 순종하는 마음. 맹자는 그걸 몰랐습니다. 맹자는 그 마음이 왜 이렇게 덜썩거리고 마음이 어디로 돌아다니는지도 모르고 마음을 잃어버려 놓고 그냥 막 여기저기 좌충우돌하면서 열심히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평안의 마음, 인간 존재의 본질, 인간은 마음으로 사는 건데 그분의 통치와 사랑 속에 살면 내 마음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부산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뭐 들썩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잘나려고 막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 귀한 청년들 있지 않아요? 청년들 뭐 직장도 구해야 되고 또 직장 생활을 하기도 하고 또 직장 들어가보면 서로 경쟁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본 마음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 인류가 그 예수를 아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저 바쁩니다. 그저 들썩거립니다. 그저 옆에 사람 보고 그저 경쟁하느라고 바쁘고 그저 다른 사람을 내가 좀 지배하고 더 좀 어떻게 장악하려고 마음을 쓰고 그 마음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지금 죽어도 천국이고 지금 하나님의 통치 속에 지금 살아갑니다. 그걸 안식이라고 합니다. 그 마음을 찾았습니까? 마음을 어디서 찾습니까? 예수 안에서 찾습니다. 뭐 복잡하고 바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완벽합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이 찬송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내가 볼 때 마음이 안 들고 내가 볼 때 뭐가 부족한 거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부족하게 인도할 리가 없습니다. 이거 믿으시나요? 이거 아닌데 내가 지금 부족한데 뭐 이러면 자기 마음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그 잃어버린 마음을 찾아서 다니지는 않고 개나 돼지나 이런 집에 재산 없어지면 그거 없어졌다고 난리를 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다 잃어버리고 집에 돌아오면 허전해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 안식의 하나님 나라의 주제와 안식의 주제가 너무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옳소이다 26절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뭐가 옳소입니까? 우리 지난 시간 다시 한번 보십시다. 25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언약을 이루러 오셨죠. 성경은 전부 언약의 메시지인데 그 언약의 내용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구약의 계보를 따라서 예수님이 다윗 왕의 계보를 따라서 오셨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출발이죠. 그래서 언약 성취로 오신 그분이 이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라는 걸 지금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1장 4장에서 그 원리를 가르쳐 주고 산상수훈에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의 것이라. 이러면서 예수님이 진짜 심령에 가난한 자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이 땅에 실현하시는 분, 그 예수께 붙은 바 된 우리는 이제 천국 백성 뭐 이런 거죠. 그런 천국에 대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이제 8장, 9장부터는 다 표적을 통해서 당신이 메시아 하나님 나라에 실체로 오셨다는 걸 증언하시고 우리가 지금 살펴가는 10장, 11장, 오늘 12장 계속 내용은 천국을 선언을 하면은 이게 천국을 선언을 하면 이렇게 갈라집니다. 천국은 아무나 받는 복음이 아닙니다. 천국을 선언하면은 천국을 받아들이게 되어서 천국을 소유하는, 천국을 누리는 하나의 백성이 있는가 하면은 천국을 거부하는 반응이 나오는 거죠. 그것들이 지금까지. 그러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 베세다야. 이런 심판받는 말이 있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면 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천국이구나. 이게 구원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는 잘못됐다고 그 복음을 거부하고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이제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 하나님 나라 언약이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 복음인 거죠. 이 복음은 어린아이 같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안 보여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오늘 지난 시간 본문이 그런 거죠. 지혜롭고 설계인 자에게는 숨기시고, 그러니까 이 계시,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 성경은 전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인데 당신의 살아있음을 2000년 전에 예수를 통해서 입증했을 뿐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죠. 아까 보니 우리 귀한 청년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는 거죠. 이 계시, 자기 계시의 이 복음이 지혜롭다고 착각하는, 자기 머리를 굴려서 세상을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불택자들, 그들에게는 숨겨버린다는 거예요. 안 보여준다는 거예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전혀 모릅니다. 모르고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얘기까지죠. 어린아이들 같은,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여줘서 이제 나타내는데 26절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버지의 주권적인 뜻대로 보여줄 자에게 보여주시고 감출 자에게 감추신다. 그러니까 진리는 우리 뜻대로 깨닫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이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신, 이런 명제가 마태복음 곳곳에 나오고 28장의 마지막 장에도 나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아버지의 권세를 아들에게 위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 이 아들의 복음이라 로마서는 그렇게 아예 말하는데, 하나님이 여호와 되시고 그 여호와가 아버지라는 방식으로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 여호와가 아버지의 방식으로 가장 우리가 잘 이해하기 쉽도록 그런 친근한 개념을 하나님이 쓰신 겁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여호와십니다. 언약대로 이루시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의 전체 주제죠.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삼위 하나님인 거죠.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면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가장 친밀하고 생명의 관계죠. 아들은 아버지가 없이 나올 수가 없죠.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와 원래 하나지요. 그러니까 하나였던 생명이 아들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실현을 된 거죠. 그러니까 아들을 보면 그 아버지를 알 수가 있죠. DNA 구조가 아버지와 아들하고 너무도 유사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방식으로 당신의 그 계시를 이제 하시겠다는 건데, 왜 아들이 이렇게 중요한가? 이게 신학적으로 아들이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유업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아들을 알아야 아버지를 안다. 이제 이렇게 성경은 표현을 하는 거죠.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천하의 권세를 다 아들에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의 그 유명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자가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여호와 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임을 아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아버지는 모든 피조 만물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우주의 출발점이시니까 만유를 다 품고 있는 분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혹은 복음적으로 성경에는 아버지라 이렇게 표현을 그렇게 했다는 거죠. 아버지로부터 모든 게 나온다 이 말이죠. 근데 아버지를 어떻게 아는가?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은 이제 아들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시기로 기뻐하시고 뜻하셨다. 그래서 그 아들을 최종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는 방식으로, 그 아들을 죽이는 방식으로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을 하셨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너무도 중요한 그 메시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로도 오시지만 아들로도 오시죠.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제 신약 성경이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이라는 이 중요한 그 복음적 의미를 우리가 이제 평생 깨달아 사실은 가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면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와서 다시 아버지께로 내가 돌아간다 하는 걸 가르쳐 주므로 그 아들에게 붙은 바 된 우리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기원과 지금 우리의 삶의 의미와 또 나아갈 영원한 목적을 그 아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을 모르면은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고 왜 여기 존재하고 어디로 갈 것이며 이런 것들에 대한 궁극적 본질적인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죠. 그걸 모르고 그냥 부산하게 열심히 산다고 사는 게 아닌 거죠. 제가 서두에도 예를 드린 대로 맹자의 예처럼 자기 마음을 다 잃어버렸어요. 현대인들이 자기가 지금 어디서 왔는지 왜 사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복음적으로 묻지 않고 그냥 열심히 그냥 살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사는 것은 자기 마음을 다 잃어버린 상태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주신 것은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안다 하는 것이 모든 진리입니다. 모든 게 거기에 들어있고 아버지를 안다는 것은 그 아버지가 보낸 아들을 우리가 깨닫는다는 것이고 아들을 안다는 것은 우리 인간 존재의 기원과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이며 어디로 간다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 주는 거죠.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우리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나눴잖아요. 내가 누군가?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너무 황당한 질문처럼 느껴지는 거죠. 내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현대인들이 안 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구지?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내지? 그에 대한 자기 성찰, 자기 질문이 없이 그냥 막 사는 거예요. 막. 너 왜 그래 열심히 살아? 먹고 살라고. 먹고 살아서 뭐해? 안 죽었으니까 살아야지. 뭐 이런 식입니까? 그러니까 너무 황당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본질을 듣고 아들의 복음을 듣는다는 것이 아들을 알아야 우리도 그에 붙은 바 된 아들들이 되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자기 정체성이 확보가 됩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이 다 이렇게 바쁘고 직장 생활하고 자기 정체성을 청소년기에 자기 정체성을 찾는데 천부당 만부당한 말씀이에요. 청소년 때는 자기가 무엇을 좀 잘하는지 무슨 대학을 가야 되는지 무슨 과를 가야 된다는 그 기능적인 정체성을 좀 확인한다. 이 정도는 뭐 인정해 줄 수 있어요. 청소년이 무슨 자기 정체성을 알겠어요. 그냥 나는 아버지로부터 태어나서 이런 가정에 태어나갖고 내가 미술을 좀 잘하는가 보다. 내가 좀 글을 좀 잘 쓴 거다. 그 정도의 정체성을 확인해도 본질적인 정체성은 그거 대학 가면서 시험 본다고 본질 정체성을 알겠어요? 하나님 앞에 서고 오늘 계시를 받은 자 외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차근차근 깨달을 때라야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놀라운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의 공로를 우리에게 덧입혀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게 된 존재지요. 오늘 본문이 이제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되었다 이런 거죠. 네. 우리 청년들 보십시다. 직장 다니고 있는 청년들도 있죠. 직장에 가면은 말단 사원이라는 자기 정체성이 있어요. 사장님 앞에 서면은 자기가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죽도록 대학에서 공부해서 직장에 들어갔더니만 말단 사원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말단 사원이 여러분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그거는 살아가면서 그냥 거쳐가는 삶의 기능이고 삶의 하나의 방편으로서 말단 사원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대학교 때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열심히 도시락 2개 사갖고 점심 저녁까지 사가면서 고시 공부도 하고 직장에 처음 들어가니까 진짜 말단 사원인데 이런 말단 사원이 없어요. 내가 그래도 제법 공부를 하면서 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직장 들어가니까 제일 그 회사에서 그냥 이렇게 서드레나 시키고 심부름 시키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제 정체성이 혼돈이 왔어요. 야, 이게 뭐지?
내 이렇게 평생 이렇게 살다가 좀 살다가 죽나 그런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살아가는 하나의 기능적인 살아가는 수단으로서 뭐 말단 사원이 되든 뭐 좀 뭐가 되든 그런 거지. 그게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본질적인 정체성은 예수 앞에 서는 것,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면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 역사를 주재하시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직장 말단 사원이 되든 지금 아직 백수라서 직장을 못 가져서 고민이 되든 상관없어요. 그냥 열심히 살다 보면은 뭐 직장도 가게 될 거 갈 거예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다 가장 완전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셔요. 그 좋은 길이라는 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안 되는 게 예수 믿는 거라는 그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몰랐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안 되는 게 예수를 믿는 거래요. 예수를 도대체 어떻게 믿었는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걱정 같은 거 없어지는 거죠. 본질적으로. 그분이 인도하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막 걱정, 근심, 염려, 미래에 대한 누구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정해져 있어요. 다. 우리 성도들 걱정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저는 시집 간 건 아니고 장가 갈 때 제가 원래 계획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너무도 잘 하나님 맞춰가 왔어요. 네. 뭐 계획대로 되는 일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착착 진행이 됩니다. 네.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합니다. 이게 우리 이 시대,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의 자기 정체성이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셔.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모든 사람은 그런 거죠. 그래서 그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괜히 믿는다 하면서 걱정을 혼자 다 하고 미래 걱정을 혼자 다 하고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 잘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진짜로 믿는 게 최고의 복이에요. 이 시대의 비극은 이 시대의 크리스찬의 비극은 예수를 믿는 척하고 교회는 나오는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혼자 주인 노릇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율법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율법주의가 만연된 시대였기 때문에 언약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의 언약을 다 이루었습니다. 구약의 모든 언약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서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예수님이 구약 언약을 성취하러 오셨죠. 근데 이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들도 무거운 멍에를 메고 그 백성들에게도 무거운 멍에를 메어서 십계명 지켜야 되고 이것 지켜야 되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안식일 지키고 자꾸 지키라고 무거운 명예를 매는 거죠. 이건 기독교뿐만 아니고 모든 세상의 이방 종교가 대계율이 있고 율법이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려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우리가 늘 어릴 때 듣고 부모님에게 듣던 소리가 그거예요. 너 공부 잘해야 돼. 착한 일 해야 돼. 그러니까 그 무거운 멍에들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무거운 멍에가 우리를 가위 눌러요. 꼭 눌러요. 아, 또 이렇게 해야 되는 것보다 저렇게 해야 되는 것보다. 주일날이면 교회에 별 가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또 어머님이 아버지가 너 주일날 꼭 가야 돼 이러니까 그 율법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 마음에 뭐 즐거움도 별로 없는데 말이죠. 교회 직분자가 되니까 오전 예배, 오후 예배는 참가해야 돼. 또 율법적으로 눈치 봐가면서 이제 또 앉아 있는 거죠.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율법적으로 규제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도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그 율법대로 안 하면은 죄책감을 가지고 인간이 그런 거예요. 또 자기가 좀 하는 사람은 율법을 지킨다고 착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또 의롭대. 나는 너보다 더 의로워. 또 이렇게 자기 착각에 의를 위선을 떨던가 딱 둘 중에 하나예요. 율법은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보복이 아니고 율법은 하나는 위선을 부리구나. 지킨다고 착각하는 거죠. 이걸 자기 성경에서 자기가 의롭다. 내가 이거 지켜냈어. 이런 말이죠. 또 하나는 뭐죠? 또 하나는 못 지키면,
정죄감입니다. 아, 내가 이거 못했구나. 이거 해야 되는데 못했구나. 계속 짐을 지는 거예요. 이 심리적인 이 무거운 짐을 인간은 이 양극단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고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나. 너 윗선 떨 필요도 없고 했다고 자꾸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포장해갖고 내가 이거 잘 지켰다. 나는 너보다 나아.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자기가 율법 아래 들어가가지고 내가 율법을 못 지켰으니까 내가 이거 내 모양이 왜 이 모양이야. 내가 왜 이 꼴이야. 자책할 필요도 없어. 너는 원래 율법은 자책하라고 준 게 아니라 너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걸 밝혀내는 거야. 죄인임을 인정하면 돼. 그렇죠? 죄인임을 진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면은 내가 뭘 잘하려고 할 이유가 없어진 사람이에요. 잘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도. 왜? 우리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는 것마다 자기 중심으로 해요. 죄인이에요. 죄인이니까 죄가 나오는 거죠. 그렇다는 걸 인정하라고 율법을 준 거지 그걸 열심히 노력해서 지키라고 준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성경은. 그 무거운 짐 지지 마. 너가 억지로 하려고 애쓰지 마.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고백해. 그런데 그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언약을 성취한 예수가 있어. 그 예수가 우리에게 그 무거운 짐을 온전히 걸머지시고 십자가에서 지시고 그걸 완전히 해방시켜버렸어. 이런 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모든 인류가 죄악 가운데서 율법의 그 멍에 속에서 지키려고 하고 못 지킨다고 절절매고 또 가짜로 지키고는 지켰다고 착각하는 이 숨막히는 이 율법주의의 구조 말이죠. 모든 인간이 그렇게 삽니다. 모든 인간이 그렇게 살아요. 교회 나와도 자유가 없는 거예요. 교회 나와도. 네. 여러분들 왜 교회 나오십니까? 오늘 오후 예배는 꼭 참석해야 되니까 이렇게 참석하십니까? 그러면 그게 율법이에요. 또 다른 사람 눈치 봐서 참석하면 그것도 율법이에요. 오늘 복음을 깨달으면은 그냥 복음을 듣고 싶어 나오는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분이 우리 대신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내 대신 저주받고 우리 대신 언약을 성취해 주심으로 우리는 천국이 되었는지, 그래서 그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지금도 살아계신 그분이 나를 지금 통치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만이라도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뭐 가족생활하면서 다 우리 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지난 일주일도 주님이 주신 일들 속에 하나님 보호 속에 살았습니다라고 주님이 감당케 하시고 여기까지 왔고, 우리는 이제 다시는 율법의 정죄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계시를 받은 아들, 아버지로부터 모든 걸 물려받은 아들의 계시를 받은 우리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이런 말이죠. 우리가 아무것도 못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뭘 잘해서 아들로 삼았는 부모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모범적이니까 아들을 삼았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부모는 우리 자식 그냥 사랑해서 낳았고, 좀 못나고 좀 삐뚤거리고 또 때로는 사고 쳐도 부모의 눈앞에는 너무도 사랑스럽듯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무거운 율법을 지고 끙끙거리고 자꾸 그걸 뭘 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기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도덕적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죠. 성경에 온유하다는 건 성품이 부드럽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 성깔 굉장히 있는 분입니다. 막 채찍으로 막 성전에 장사꾼들 다 걷어치우고 우선 드러나기는 예수님 그렇게 부드러운 분이 아니에요. 그럼 성경에서 온유하고 겸손하리라는 것은 신학적 개념, 복음적 개념인 거죠. 도덕적 어떤 개념이 아니라고요. 성경을 뭐 자꾸 이렇게 예수님 마음이 온유하니까 우리도 예수님 닮아서 마음이 온유해야 되겠다. 이런 식의 예수님 닮아야 되겠다. 그리고 다 헛소리라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이 안 붙드시면 온유한 존재들이 원래 아닙니다.
그러면 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보호자를 버리시고 그 크고 능력 많으시니 자기를 비어 이 땅에 찾아오심, 자기를 비어 그 능력 많으시니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 이걸 성경은 온유, 겸손 이렇게 말합니다. 예. 이게 언약의 성취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러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천국을 이루러 오신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무거운 율법의 멍에를, 언약의 저주를 예수님이 다 걸머쥐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순종하시고 죽어주신 거죠. 그게 온유한 겁니다. 겸손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진짜로 알면, 예수를 진짜로 능력 많으신 예수를, 그 은혜를 알면 우리도 예수를 따라 온유하게 되죠. 그 온유는 성품이 뭐 이렇게 부드럽다 이런 뜻이 아니고 1차적으로는 모든 예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난이 찾아와도 주님이 주신 가난입니다. 또 부유가 찾아와도 주님이 허락하셨습니다라고 그분을 범사에 그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삶, 이런 거죠. 그게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의 모습인 거죠. 오늘 본문은 1차적으로 예수가 십자가의 저주받아 우리 대신 율법의 저주, 이 지금 율법 문제 아닙니까? 지금 계속 맥락에 하나님 나라를 지금 선언을 예수님 하러 오셨는데, 이 율법주의자들은 자기들이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 뭘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냥 그 무거운 짐을 내가 벗겨주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우리 주일날 말씀을 자꾸 들으면 자꾸 무엇든 짐이 이거 하나 벗어지고 저거 하나 벗어지면 복음을 제대로 들은 겁니다. 그래서 깃털처럼 가벼운 삶을 사는 겁니다. 이제 죄책감도 더 이상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후회할 일을 너무 많이 합니다. 너무 많이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후회할 일이 있죠, 인간적으로. 그게 자꾸 우리 오늘을 사는 우리를 무겁게 하는 거죠. 그것도 아직 복음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과거에 범죄도 하고 어리석음도 많이 행하고 인간적으로 그렇게 안 했으면 오늘이 좀 더 좋았을 것, 이런 게 있죠. 그 생각에 사로잡히면 오늘을 자유하게 못 삽니다. 미래에도 걱정이 있죠. 그렇죠? 인간적으로. 미래에 또 뭐 노후 걱정도 있고 건강 걱정도 있고 뭐 자식 걱정도 있고 다 자기가 주인 노릇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걱정을 해도 오늘 밤에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불러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 쓸데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과거에도 언약들이 있었고 지금도 언약대로 지금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후회할 만한 일들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인 줄 알면 되는 거죠. 죄인인 줄은 인정 안 하고 아이고 안 그랬을 건데 내가 좀 노력했으면 그렇게까지 안 되었을 건데, 이게 전부 수고하고 무거운 율법 아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미 지나간 일들, 좀 인간적으로 후회되는 일들 저한테도 있습니다. 제가 집사람하고도 이야기하면 그때 그렇게 판단을 내리지 말았어야 내가 성도님들 힘들게 안 했을 건데, 이 큰 사건이 저한테는 가슴을 짓누를 만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걸 자꾸 후회하고 자책하면 밤잠이 안 옵니다. 진짜. 근데 그걸 복음적으로 해석을 하면 맞아. 그때 하나님이 안 붙들어 주니 내가 내 중심적 판단을 했네. 나는 목사라고 부름을 받았지만 말할 수 없는 죄인이네. 하나님 붙들어 주지 않으면 오늘 우리 청년부가 기도한 대로 예수가 너무도 절실한 존재네. 지난날에 미숙하고 어리석었던 일을 통해서 그걸 예수를 붙들으라는 이야기지, 그걸 후회를 하고 자책을 하고 안 그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자기가 율법의 굴레 속에 들어가서 자기가 마치 안 그러면 안 그럴 수 있는 존재로 착각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를 끌 저를 끌 이런 게 합당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너무도 과거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었지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면 우리는 지난 후회스럽고 어리석은 일들을 통해서 자책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얼마나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를 고백하면 그 시간부터 완벽한 해방입니다. 완전한 해방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완전한 길로 인도해 오셨지
자꾸 인간적으로 후회할 길을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완전한 길? 예수를 바라보는 길입니다. 미래도 마찬가지죠. 미래도 자기가 주인이 되었으니까 자꾸 걱정을 해요. 자꾸. 입에 붙은 게 걱정이라고요. 그러나 미래도 하나님께 맡기게 되고 오늘을 가장 자기 마음을 지키며 가장 복되게 살 수 있는 길은 복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시간만이라도 우리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가져오시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우리를 있게 하신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은 모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했습니다. 잃어버린 너희 마음을 찾을 수 있으니 이런 말이죠. 그것처럼 인간의 본질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 그런 겁니다. 30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께 온전히 소속되어 있다는 사실, 예수와 함께 죽고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살아나 버렸다고 하는 걸 믿게 되면은 우리는 예수께 완전히 붙들려 있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까지도 모든 걸 주님께 맡길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당신 뜻대로 이꼴에 오셨사오니 미래도 내 계획대로 가지 않을 겁니다. 당신의 주권대로 가는 걸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한테 제일 어려운 게 뭐라고요? 예수 믿는 거예요. 야, 이 놀라운 발견이에요. 예수를 믿는데 진짜 예수를 안 믿어. 예. 그 믿음은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내가 예수 믿으려고 막 발버둥 친다고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예.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통치자로 참으로 믿어져서 여러분과 저를 짓누르고 있는 이 짐들이 많습니다. 그걸 예수께 맡길 수 있는 거죠. 주님이 다 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래도 주님이 맡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을 살겠습니다. 이런 거죠. 내일이 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일 되면 또 내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내일 되면 또 오늘을 하나님 주신 선물로 알고 하루하루를 살겠습니다. 굉장히 가벼워집니다. 지금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과거의 후에 미래의 염려를 털게 되는 거죠. 이게 천국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게 천국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의 언약대로 내가 천국으로 왔어. 내가 통치자야. 이런 거죠. 바리새인들은 그걸 지금 몰라보는 거죠. 한 대목만 읽고 끝내죠. 12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었더니 이삭을 잘라 먹을 수 있죠. 이제 예수님이 주인으로 와버렸는데. 그런데 2절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이 사람들은 늘 행위의 관점이에요. 요거를 못했으니 죄인이고 이걸 해야 된다. 항상 행위의 관점이에요. 이게 타락한 모든 인간들이 자기 행위를 통해서 의를 증명하고 자기 행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그러는 거죠. 나는 했는데 너는 뭐 했지? 이런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껍데기 행위를 보지 않습니다.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셔요. 너 안에 중심 안에 죄가 있잖아. 너 안에 탐욕과 시기와 원망과 미움이 있잖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게로 와. 수고하고 무거워지면 내게로 와.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할 거야.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영원한 안식의 메시지, 천국의 메시지 못 알아들어요. 계속해서 이거 해야 돼, 저거 안 해야 돼, 해야 돼, 안 해야 돼. 거기에, 그 율법주의에, 율법의 멍에에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 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원래는 먹지 말아야 되는 건데 먹었지 않아. 구약에 먹었어. 율법으로는 범했어. 5절,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성전 안에서는 안식을 범해도 죄가 없다는 걸 너희 읽지 못했느냐? 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 위대한 선언,
이 천국 복음의 선언을 성전으로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성전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다른 표현을 하면 성전이고, 이게 창세기 1장에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짓자 복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만물을 다스리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언약이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성전을 선언하는 거예요. 어떻게? 먹으면 죽고 먹으면 사는 나무를, 그게 죽음과 생명의 나무가 있는 그게 성전이에요. 성전은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죽고 누가 대신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이고 창세기 2장 에덴은 성전에 대한 선언인 거죠. 그 하나님 나라는 성전의 방식으로 성취돼. 어떻게? 성전은 우리 대신 누구 한 사람이 희생 제물이 되어서 죽음으로 대신 언약 백성이 살아나는 방식이,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가정이 왜 행복합니까? 행복한 가정은 왜 행복하죠? 아버지 어머니가 뭐 하니까? 사랑에 희생을 하니까. 그렇죠? 그 자식들은 아무 염려 안 해도 돼요. 우리 청년들은 이제 직장 생활 좀 해야 되니까 직장 생활도 하고 시험 공부도 하지만, 청년 되기 전에 그냥 집에서 어린아이로 살 때는 누가 희생을 하지요? 누가 수고를 하지요? 사랑의 수고를? 부모가 한다고요. 그래서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은 부모가 다 알아서 수고하고 너희들은 먹고 마시고, 우리하고는 청년부리 기도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고 했지 않았어요? 그런 거예요. 예수 안에서 잘 노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죠. 예수 안에 기쁨, 감사, 예수 안에 즐거움. 그러니까 부모님이 다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이 희생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기 때문에 그걸 천국이라 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집에 가서 잘 놀면 되는 거죠. 부모가 잘해주는 거 잘 먹고 잘 놀고, 그렇죠? 어린아이 같은 우리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허탄한 어리석은 의인이 되지 말고 순진하고 아주 명철한 어린아이가 되는 게 예수 잘 믿는 거죠. 그분 안에서 잘 노는 사람이죠. 그분께 모든 걸 맡겼습니다. 그분이 내게 얼마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줬는가. 그래서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왔어. 구약의 건물 성전 허물어버려 3일 만에 내가 다시 짓겠어. 그래서 예수님이 참 성전으로 오셨습니다. 7절,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내가 천국의 주인으로 왔어. 죄 많은 너희들을 다 불러서 성전에서, 구약의 건물 성전보다 진짜 성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참 성전, 부활의 성전, 생명의 성전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완전 해방시킬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없이 성전이 안 이루어지죠. 하나님 나라가 안 이루어진다. 예수님께서 그걸 이루어 주시겠다, 그런 거죠.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날 뭐를 이삭을 배 먹으면 안 돼, 몇 킬로까지 더 걸으면 안 돼,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교회도 가면은, 교회도 복음이 없는 교회는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직임자는 꼭 이래야 돼, 꼭 저래야 돼.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음대로 살아도 되냐? 마음대로 살아지지도 않습니다. 예수를 진짜 믿으면, 예수를 가짜로 믿으니까 마음대로 살지, 예수를 진짜로 믿게 되면은 예수님 뭘 좋아하십니까? 예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는 이루 말할 도리가 없습니다. 당신의 뜻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당신이 죽으라면 죽고 당신이 살라면 살겠습니다. 당신에게 사는 것이 이렇게 큰 기쁨인지, 이게 대자유인지를 전에 몰랐습니다. 내 마음대로 욕망대로 막 살면서 그걸 자유라 하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허전하고 허탈하고 옆에 사람들 괴롭히고 그렇게 사는 것이 방종이지 자유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이 말씀을 듣기를 원하면 말씀 듣는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짐 지는 일이라면 우리가 기꺼이 연보의 짐을 지면 될 것이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지체를 위로하는 일이라면 위로 찾아가서 위로를 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천국 복음의 생활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안 하면은 심판받고 저거 안 하면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야.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왔어. 성전에서 제사장이 아니면 먹을 수 없는 짐설병을 먹어도 죄가 안 돼. 무슨 소리해 지금. 심판주가 죄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누가 너희를 정죄하겠느냐. 이게 로마서 8장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 없다 하는데 대통령이 사면이라고 하면은 아무리 죄가 많아도 그냥 감옥에서 나온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죄 없다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는 내 소중한 보배로운 백성이라고. 우리 소중한 청년들처럼 말이죠. 너무도 소중하고 너무도 보배롭다고. 그 은혜와 사랑 속에서 여러분들 자유를 만끽하시고 그 사랑의 종로릇이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면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좁은 길을 허락하시면 그 길 속에서 참된 기쁨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그 좁은 길을 기쁨으로 가게 만드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자비를 원했어. 껍데기 그 제사 원치 않아. 그건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영원한 제물의 예표였어. 이제 너희들을 의거할 수 있는 율법 없어. 완전히 성취해버렸어. 이제는 사랑의 율법이 있을 뿐이야. 그게 사랑의 법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 사랑이 넘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 기쁨으로 사시면 됩니다. 자유롭게 교회 나오시고 기쁨으로 섬기시고 얼마나 아무도 우리를 막을 권세가 없습니다. 그 진리 안에 참된 하나님 나라 누림이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수고하고 무거웠던 그 무거운 율법의 저주, 율법의 짐을 예수님 대신 져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그 안에 참으로 누리며 즐거워하며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 남은 생애를 뜨겁게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